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안식에 이룰 수 있게 하신 아버지께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여인이 옥합을 깨고 주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향유 옥합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향유 옥합.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부흥사들이 즐겨 사용하던 말씀이죠. 향유 옥합을 깨야 된다고 하면서. 향유 옥합 다 가져오셨어요? 가장 귀한 거. 장롱 속에다 숨겨놓은 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큰 주제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주제가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심판이에요. 누가 심판을 당하느냐?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도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심판이에요. 심판을 당해야 구원이에요. 심판을 당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식의 그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무지개 언약 측면에서 보면 다섯째 날에 속합니다.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 때라고 보면 돼요. 마지막 시험 때. 광야의 삶을 다 지나고 이제 마지막 관문으로 들어가는 그 때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익할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까지 가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46절까지라고 하면
47절부터 끝절까지는 여섯째 날에 속합니다. 여섯째 날에 가면 평안히 가라 그러잖아요. 평안히 가라. 그게 이제 안식이에요. 안식이지만 일곱째 날이 남아있죠. 가나안의 안식이지만 일곱째 날 가야 진짜 안식이에요. 그것은 8장 1절부터 3절까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겠지만요. 어쨌든 오늘 말씀 내용은 이런 거죠. 한 어떤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바리새인 집에 죄 지은 여인 한 분이 오셔요. 그분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 집에 왔습니다.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요. 그리고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여인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인가를 평가를 해줘요. 그 평가가 뭡니까? 빚 탕감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것이야. 그리고 빚 탕감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많이 탕감을 받은 자, 또 많이 사랑하게 된 자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은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오늘 스토리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잖아요. 그 여인처럼, 그 죄 지은 여인처럼 눈물로 회개했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 가장 값진 것,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다 교회로 가져와서 쏟아 부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 안 들으셨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36절 보시겠습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게 모든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초대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본문의 스토리는 바리새인과 더불어 먹기 위하여 바리새인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이 36절 이전에서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바리새인은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을 한 거죠. 내 안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영접은 했지만 진리를 전부 다 안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 된 여인을 통해서 바리새인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이 여인은 진리를 다 아는 여인으로 봐야 돼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진리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절을 보실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안 지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죄 지은 여자라고 했을 때 특별히 뭐 큰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자가 죄 지은 자예요.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 있죠.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병자가 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 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다 여자잖아요. 신부지요. 그러나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에 내가 죄 지은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안 자만 죄인인 것을 시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오셨다 이겁니다. 자, 그 여인이 왔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찾아왔다 이거예요. 이 앉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타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 병자들이 누워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누워 있다. 이 누워 있다라는 단어를 카타케이마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앉아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누워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워 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그 밥 먹을 때 식탁에서 밥 먹을 때 하는 그 행동이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다고 그래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요한이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그들의 풍습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왜 비스듬히 누워서 먹을까? 그리고 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앉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카디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카디조.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앉았다라는 것은. 섰다라는 건 뭐예요? 섬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말하는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고 할 때 이 앉았다는 단어는 카디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앉았다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앉았다라는 것은 앉은 것이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예요. 비스듬히. 그러니까 식사를 초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려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식사할 때는 비스듬히 누워 있을까? 그리고 병든 자가 누워 있다라는 단어를 같이 쓸까? 밥상 교육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밥상 교육. 비스듬히 누웠다라는 것은 밥상 교육을 의미해요. 왜 그러냐? 이 성경 말씀이 66권으로 쫙 펼치면 뭐냐면 그걸 누워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쫙 펼쳐 있으면 이것이 뭐예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거 가르쳐 주는 상태를 밥상 교육이라고 해요. 근데 밥상 교육은 누워있다라는 거죠. 길게.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전부 다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받을 때는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예요. 다 병든 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교육을 받고 진리에 이르면 이제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선 자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비스듬히 누워 있다라는 것을 듣고서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그 밥상 교육에 교육용으로 오신 거예요. 온 거예요. 스스로 왔겠습니까? 주님이 불러서 왔지. 우리가 여기 스스로 온 것 같아요? 주님이 불러서 왔지. 그러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향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향유. 일단 향유. 향유는 미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몰약을 의미합니다. 몰약. 몰약은 약이나 방부제를 의미해요. 방부제.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할 또는 생명을 살려서 유지하는 역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몰약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체에다가 몰약을 바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썩지 않도록 그 향유를 바르는 것이죠. 그러면 옥합을 깨는 의미는 뭘까요? 옥합을 깨는 의미. 그 옥합은 향유를 담은 그릇이죠. 그릇을 깨야 반드시 깨어야 그 향유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깨어야 살리는 몰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면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깼잖아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니까 향유 옥합을 깬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향유,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몰약.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유 옥합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향유도 예수님이 자신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는 여인이 찾아온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세 가지를 가지고 왔었죠. 그게 뭔가 하면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향유는 뭐냐면 유향이 아니고 몰약이에요. 몰약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어 자체는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몰약이라고 하는 이는 단어와 위론, 오늘 향유하고 그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몰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황금은 뭘까요?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왔는데 이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책이 있죠. 구약에 있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하고도 있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몰약이.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거죠. 유향은 제사장을 의미해요. 유향은 뭐냐면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태워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제사장. 그 다음에 몰약은 뭐냐면 선지자를 의미해요. 선지자. 왜냐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몰약은 뭐에 속하냐면 선지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선지자다.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잖아요. 그 왕, 제사장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포하는 것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황금, 유향, 몰약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우리들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거죠. 반드시 이게 교환이 되어야 되죠. 교환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향유 옥합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이 향유 옥합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면밀히 살펴보면 이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말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오늘 누가복음과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시간과 장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분명히 같은 사건인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그러니까 두 번을 한 거예요. 두 번을. 여인의 옥합된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두 번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게 갈릴리 지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향유 옥합 이야기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는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예루살렘과 가까운 것이고 갈릴리 지역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똑같은 동일한 사건은 아니다. 성경에 두 번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비슷한 내용이지만 두 번을 한 거예요. 두 번을.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것을 좀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6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초대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이 이름이 나와요. 시몬이라고 나와요. 시몬. 근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나병 환자, 문둥병 시몬의 집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와요. 머리에 부은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말씀도 자세히는 볼 필요는 없지만, 자,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굉장히 허비를 했죠. 비싼 거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러죠. 이걸 겉으로만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진리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향유 옥합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진리로 오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왜 여자가 하는 일을 왜 못마땅히 여기느냐? 이렇게 보이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자는 괴로운 거잖아요. 괴로우니까는 예수님 보고 얼른 당신이 이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과부가 원한을 갚아주세요 하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탄원했다고 그랬죠. 이게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죠. 그 상태가 괴로운 거잖아요. 이 여인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른 죽어주시고 영으로 나에게 오셔야 네? 내가 이제는 평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빨리 해달라고 탄원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완성이 되기까지는 괴로울 수밖에 없죠.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심령이 먼저 가난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장례를 치르셔야 돼요. 얼른 그분이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진리를 안 거지요. 그래야 그분이 성령으로 나에게 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내 생각이 예수예요. 내 생각이. 육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 율법. 요것이 육신의 생각, 요게 죽어야 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거예요. 우리도 그걸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안에서 빨리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빨리 못 박혀야 돼. 빨리. 그렇게 되기까지는 괴로운 겁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할 때 정욕은 파데마라는 단어인데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거죠. 고통스러운 거. 나로 살려고 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나로 살려고 하니까.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거,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만. 이미 못 박았는데 너 왜 그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 놨다니까? 너 왜 안 받아들이고 그대로 있니? 항상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데에 그 열쇠예요. 열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장래를 위하여 했다. 이것이 다른 거 아니고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죠. 1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요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념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이다 이거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장례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를 이 여인을 통해서 했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거죠. 이것을. 성탄절, 뭐 부활절 이런 거 안 해도 좋아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여자가 행한 일, 향유 옥합을 깬 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제 가룟 유다가 무언가를 합니다.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 말씀이 여기서 이어지잖아요, 지금. 향유 옥합 이야기와 가룟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겠어요? 향유 옥합을 깨어서 주님 장례를 재촉한 거, 이 사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건과 틀리다 같은 거예요. 은 30이라고 그러죠? 은 30.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이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거 재밌잖아요. 300데나리온이나 은 30이나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몸값.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한 절만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똑같아요. 베다니 시몬의 집,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이거든요. 한 근의 옥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나드 한 근이나 틀려요, 같아요. 한 근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진리 하나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300데나리온 또는 은 30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3일길을 표현했죠. 3일길. 처음에는, 첫날은 뭐예요? 귀신을 쫓고, 둘째 날은 병자를 고치고, 셋째 날은 완전해지겠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300데나리온, 은 30,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완전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 주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 놓으시는. 예. 근데 요한복음에, 이제 마가복음까지 봤으니까 요한복음에 1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1절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이게 전에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장으로 가면 이 마리아가 이 일을 또 해요.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여기 베다니죠?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기 또 나오죠?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여인이 마리아인데 12장에 와서 또 한다니까는요. 그러니까 두 번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은 누구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마리아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첫 번째 했던 그 행동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번 했다라는 거, 두 번.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것은 항상 물세례, 불세례. 잘 아시죠? 네. 그리고 12장, 그 요한복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장. 4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유다가 여기서 계속 이어서 나오잖아요. 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이 나왔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부은 향유는 가난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 부은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라고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자, 이 말씀도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돈깨를 맡았다고 그랬는데 돈깨가 뭐예요? 돈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돈이에요. 네? 우리의 육신의 생각. 그걸 다 모아서 가져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네. 나의 생각을 주님이 훔쳐가시는 거예요. 훔쳐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사함도 없고 진리에 이를 수도 없어요. 평안할 수도 없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거 훔쳐가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해서 간직하게 하라 이거죠. 향유 옥합 붓는 일이나 가룟 유다가 돈깨를 훔쳐가는 것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나 다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8절에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을 돈으로 도와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도와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도우려면 너희들에게 진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례를 당해야 된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나는 죽어야 할 일을 위해서 여기에 왔거든. 그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 대충 그 향유 옥합이 하는 일, 그 여인의 하는 일을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으로 가서 이 누가복음은 그래도 조금 더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섬세하게. 그래서 우리도 섬세하게 봐야 되잖아요. 38절을 보시겠습니다. 38절. 그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왔는데, 자,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그 여인의 행동을 좀 보면 예수의 뒤로 갔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뒤로 갔어요.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를 띠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뒤로
갔다. 그 발 곁에 섰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모습이지 않아요? 네? 예수는 뒤에 갔으니까 예수님이 앞세우고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예? 나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거죠.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지요. 그러나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발 곁에 서서 그랬어요. 히스테미. 섰다 이거예요. 히스테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은 진리로 서 있는 모습이에요. 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들도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여인의 행동은 이상하게 예수님의 발에 집중되어 있어요. 발에 집중되어 있어요. 발에 뭘 해요?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잖아요. 발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그동안에도 했지만 발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 발. 이 발은 이 헬라어잖아요. 지금 신약이니까 푸스라고 되어 있어요. 푸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레겔이라는 단어예요. 레겔. 그러니까 푸스, 레겔. 이건 뭐냐면 발바닥, 뭐 뒤꿈치, 발걸음, 뭐 다리 이렇게 다 사용을 해요. 이 단어들이. 그리고 히브리어로 레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 다리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생식기를 은유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이 발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서 아들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발은 어떤 생명이 낳는 생명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에 백체가 있지만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몸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발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표현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코도 눈도 입도 다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 발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발의 상징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땅을 딛고 있잖아요. 발이. 그러니까 땅을 딛고 있는데 어느 땅에다가 내가 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발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 딛고 있으면 세상 가치를 가진 그 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존재, 그 가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땅, 새 땅에 딛고 있으면 그 사람의 존재가 새로운 차원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 떨기나무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신을 벗어라. 세상의 신, 육신의 신을 벗어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가려야 할 육신의 발로 표현하는 적도 있어요.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는 발을 가리었다. 발을 가리었다. 그러니까 이 발은 내 발도 있고 하나님의 발도 있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발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가리워야 될 것이죠. 예.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팔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팔. 이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팔.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발은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 그러니까 발이 전하겠어요? 사실 전할 때는 입으로 전하지. 그러니까 입이나 발이나 전하는 어떤 도구로서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발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다녀야 되잖아요. 발은 다녀야 되고 어딘가 딛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오염되죠. 발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오염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 되는 거, 발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발은 그 생식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알려줘요.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인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아들의 그 할례를 했죠. 그 포피를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댔다는 거죠. 네? 그 생식기의 포피와 모세의 발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응? 같다. 그리고 이사야 7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스루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자, 하수 저쪽에서 오는 그 아스루 왕이 있는데 아스루 왕을 통해서 너희들의 머리털을 밀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발털도 밀 거야. 또 수염도 깎을 거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머리털이 뭐고 발털이 뭐고 수염이 뭐겠어요? 이게 다 같은 의미거든요. 너희들의 생각, 율법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것을 털이라고 하는 거예요. 털. 응? 세례 요한이 약대 털을 입었던 것 같이 그 털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다리의 털이라고 했을 때 이 요게 네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발털을 음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식기와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발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발이라는 것도 역시 복음이라는 거죠. 진리. 생명을 가진 진리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은 다스리는 하나님의 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하나님의 발. 시편 132장 2편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발은 뭐겠어요? 권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발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발등상을 삼을 때까지. 발등상이 뭐냐면 발 아래에 딛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두 닦을 때 뭐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놓고 닦지요. 이게 발등상이에요. 발 아래에다가
그 권세 아래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발, 율법적인 발, 이것이 하나님의 발, 그 권세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발등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 발 아래에 있어야 돼요, 발 아래에.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도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 계시록 계속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입에는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팔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요한이 예수님의 형상을 딱 보자마자 어디에 엎드러졌다고 그래요? 발 앞에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발은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권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겨 주셨잖아요. 제자들을.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발은 구원받은 자는 온몸이 깨끗한 거예요. 사실은. 예. 구원받으면. 그런데 발은 오염될 수가 있다 이거죠. 발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때가 묻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잘 듣다가 한 1년간 듣지 않고 그냥 살아봐요. 굉장히 달라져요. 사람이 이상해진다고. 안 그래요? 매일같이 주님 앞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다니까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진리로 서로 일깨워주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오늘 이제 다시 38절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38절 다시 보시면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이건 뭘까요? 울어서 나오는 눈물은 육신의 눈물이죠. 회개를 의미하겠죠. 근데 이걸로 발을 적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은 이제 십자가에서 장례 치러야 할 육신의 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의 발과 여인의 어떤 행동들이 다 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장례를 해야 할 예수님과 자기도 이와 같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동시에 일치시키고 있는 행동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눈물, 주인이 없을 때 운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없을 때 우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뭐냐면 그것이 곧 눈물을 흘릴 때라는 거죠. 그것을 발에 적신다. 주님의 발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에 해당돼요. 황금, 유향, 몰약, 이 셋 중에 첫 번째 육신의 정욕, 황금이에요. 황금. 우리로 말하면 세상 임금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것을 울며 눈물로 발을 적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 머리털과 예수님의 발과 하나가 되는 거죠. 머리털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율법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발과 일치시키는 거죠. 그걸 머리털로 닦는 것이고 그것은 곧 그 발에 입맞춤과도 같은 거예요. 입맞췄다. 입맞춤이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 예수님과 이 여인은 같은 생각, 같은 말을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을 같은 말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입의 말과 예수님의 발이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두 번째, 그러니까 유향에 속하는 것이죠. 유향은 태우는 겁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자기를 태워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향이 나와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가져가세요. 이런 것과도 같죠? 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그 발로 가져가셔서 죽어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과도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잠시 요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무엇로 닦았다고 그래요? 수건으로. 근데 이 여인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자기 머리털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닦아주실 때는 진리의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발을 닦을 때는 뭐냐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을 가져가세요.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겉옷은 이 율법의 겉옷을 벗는 거죠. 벗고 진리의 허리띠, 그 수건을 진리의 허리띠, 허리에다가 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수건으로 닦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복음으로 우리를 닦아주신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닦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닦는 게 뭐냐면 머리털을 내놓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내놓는 것이 우리로서는 그분의 발을 닦아주는 거라고요. 그분과 함께 죽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닦는 머리털은 육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이렇게 이양시키는 모습이에요. 정가시키는 모습. 그 다음에 향유를 부으니 그랬죠. 끝에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 보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었어요. 몰약이죠. 치료와 또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그 향유를 부었다 이거죠. 이게 육신의 자랑이에요. 이건 선지자라고 보면 돼요. 선지자.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다 주어야 돼요. 다 줘야 돼요. 다 내놔야 돼요. 내 생각은 다 가져가야 된다고 그분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고 그분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제 그분의 생각으로 살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고통이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당하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뭐 잘 교육시켜가지고 근사하게 만들어서 쓰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를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것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잘 교육하고 두드러 패서 근사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뭐예요? 세상 종교예요. 그렇게 가는 건 세상 종교예요. 우리는 폐기 처분당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안 죽으니까 자기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자기 목소리. 자, 그리고 거기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랬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털을 닦다, 입 맞추다, 붓다 이 단어들이 다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머리털로 닦는 거, 그 발에 입 맞추는 거, 향유를 붓는 것이 미완료.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 그것도 내 행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부인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나를 태워주시는 거라고요. 오늘도 나를 주님과 함께 입맞춤으로 같은 말을 하게 해주셔요.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 이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받아들이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분이 받아들이게 해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씀은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3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자, 바리새인이 그 여인이 하는 것을 가만히 봤겠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이라고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저분이 만약 선지자라면 어떨까? 여기까지 이제 발전한 거죠. 만약에 선지자였으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저렇게 못하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 여인이 하는 행동이 이상한데 말이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거 제지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은 선지자로 못 믿고 있는 상태죠.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기서 선생님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는 선생님으로 밖에는 못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다 읽어버렸잖아요. 응? 마음의 생각을 읽으시는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속일 생각은 하지를 말아야죠. 자, 40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이 시몬이 바리새인의 이름이에요. 아까 베다니에서도 문둥병자 시몬, 거기서도 시몬이에요. 이상하게. 근데 같은 사건은 아니다 이거죠.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시몬은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들음. 너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바리새인아, 너 들어라. 너 들으면 이 여인과 같은 차원의 진리의 사람이 될 거야. 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디다스 칼로스거든요. 아직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는 거죠. 자,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이 두 사람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이게 사실상 바리새인과 그 여인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여인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고 할 때는 이 500데나리온을 백부장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500데나리온. 그 다음에 50데나리온은 50부장, 10부장, 10부장. 10부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 오경을 50부장 할 때 이 모세 오경을 모세 오경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맞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죄인인 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물세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세례를 받고 죄인이구나, 내가 빚진 자가 맞구나 이런 차원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빚진 자,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로 발각된 사람은 뭐냐면 거기서 더 나간 겁니다. 네? 광야 생활을 더 해보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자가 더 큰 빚진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라는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의미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해줬는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누구겠어요? 그러니까는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탕감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예. 탕감을 적게 받은 사람은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 불평을 많이 합니다. 불평을 많이 해요, 그분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이 사랑하면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티가 보이지도 않아요. 많이 사랑하면. 그냥 다 좋아 보이지. 안 그런가 봐? 눈이라도 빼주고 싶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과 사랑해서는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걸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한다니까. 그 떨어지는 콩고물. 그걸 원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때까지 안 줘요.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버지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어요, 그분은.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는 발 씻을 물이 없다라는 것과도 같죠? 그러면 탕감을 적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탕감을 많이 받았으면 그에게 진리의 물이 풍성하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덜 사랑하는 자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것은 뭐냐면 많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탕감을 많이 받은 여인이다 이런 뜻이죠. 이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다 내놓은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다 내놔요. 그래서 사랑이 전부예요. 사랑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게 되었느냐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냥 그분만으로 살아요. 그분 한 분만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그걸로 됐어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죠. 자,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다 입맞추지 아니했다라는 건 뭐냐면 너와 내가 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죠. 진리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죠. 입맞춤은 항상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잖아요. 성령,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근데 너에게는 아직 예배의 차원이 안 됐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여인의 한 봐봐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막 어디 계시든지 화장실 가면 화장실 따라가면서 발에다가 입 맞췄었겠어요, 그게? 그런 말씀들이 아니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된 자를 의미해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된 자, 그분과 하나된 자, 연합된 자. 46절로 갑니다.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지만 이런 뜻이죠. 아니하였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감람유로 머리에 붓는 거나 그 향유를 내 발에 붓는 거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사실은. 너도 언젠가는 감람유로 내 머리에 부을 때가 올 거야.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저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것이 곧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거나 똑같아.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발에다가 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다 부은 거나 발에다 부은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됨을 의미해요. 다 하나됨. 하나로 죽고 하나로 사는 거예요. 자,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적게 탕감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을 하는 자고 적게 탕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적게 깨달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해로운 건가를 적게 깨달은 사람이 탕감을 적게 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중에 개수구나 라고 가면 갈수록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탕감을 많이 받은 것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분이죠. 자,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안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인의 차원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죄사함을 이야기하려면 많이 탕감을 받은 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자가 되라 이거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리새인과 또 다른 식구들이 있겠죠. 이게 누구길래 죄도 사해 주는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아직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면 죄사함도 없어요. 죄사함이라는 건 뭐냐?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비진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신 분이시고 그 죽으심이 누구냐? 곧 나의 죽음이다 이거죠.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나도 죽어야 돼. 나도. 근데 내가 스스로 죽는 게 아니고 이 육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사상이 죽는다고 해도 돼. 사상이. 이 육신의 생각.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죽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죠. 그것을 함께 있는 자들이 지금 모르고 있죠.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탕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듣지 못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나 주님 사랑해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지식에 의해서 나의 본성이 바뀌는 겁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뭐냐면 언뜻 보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 믿음 할 때 이 너 이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격으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네가 소유하게 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나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그 믿음. 주님이 주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소유한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덮어놓고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내용으로서 믿음이 들어온 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온 그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소유가 된 것.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에이레네. 그게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죄사함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다. 주님은 이것을 하나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나만 옳다라고 할까봐 뭐 토부만 그럼 진리가 있냐? 뭐 또 이럴까봐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많은 말씀을 가끔씩 들어보는데 정말 아니더라고요. 정말 아니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모일 수가 있을까? 정말 의아해요, 의아해. 들을 기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 은혜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죠. 은혜, 은혜. 이제 요즘 가끔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요. 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워왔으니까 다른 데서 많이 배워왔으니까 진리 비슷한 비스무리한 것들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들어보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그거밖에는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한 가지 해결해서 설명해주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미 말씀을 다 나갔으니 잘 들으십시오. 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어. 네.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돼요. 양적인 부흥이 잘 안 돼요. 심령 부흥이니까 우리는 심령, 마음의 부흥이니까 그걸 기대할 필요도 없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 않는 반대편에서는 너무나 북적거리고 너무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을 향해서 달려가니까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향유 옥합을 깨웠던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과 그 죄사함에 또한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와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가 우리 안에 정확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역사하셔서 각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 생각은 죽고 주님의 생각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